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로마서 8장 말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주제의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승리케 하신다. 성령님이 승리케 하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울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이렇게 서로 축복할까요?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면서 합시다. 자, 시작!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주 안에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을 통하여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죠. 특별히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지 모를 때,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영적인 에너지가 떨어져서 약해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대신 탄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일 수 있도록 성령님은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마지막 이 본문의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마치 이게 영화로 따지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그 인생이 신앙 안에 놓일 때 우리 주님은 기획하시고 투자하시고 연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지해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야,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삼일째 하나님이 협력하셔서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럼 주님이 이토록 이 놀라운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도와주시는데 그러면 왜 우리를 이토록 도와주시는 걸까? 이토록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앙의 길로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로마서 8장 이 결론의 부분인데 이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답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나눴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장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도록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신데 왜 이토록 도와주시는가? 그에 대해서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31절과 3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편인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 편인가? 32절 말씀 보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다른 은혜도 주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고 라고 오히려 반문하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냥 전적인 사랑이고요.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죠. 예. 값 없는 자에게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격 없는 자한테 자격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나를 보더라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이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그래서 딱 하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와,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왜 사랑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가지고 특별한 자기 있어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냥 주님의, 우리는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인가? 33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설명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사단은, 이 마귀는 자꾸 우리 자신의 약점과 단점 가운데 집중하게 만들고 그것 가운데 집착하게 만들어가지고 나 같은 자가 무슨,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꾸 우리의 실수, 허물, 죄, 우리가 이미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사함을 받지 못하냐, 마귀는 자꾸 우리한테 와서 속이거든요. 미혹해 하거든요. 거짓말을 주거든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언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았고 깨끗해진 거잖아요. 마귀가 와서 자꾸 공격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마귀한테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나를 택하셨는데 그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사단 마귀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이 만약에 일시적인 사랑이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또 우리 사람이 하는 사랑은 되게 일시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 얘기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할 때,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별한 언약 가운데 기도하며 또 응답받아서 인도받아 나가지만,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또 감정적으로 이끌림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해. 나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질 것만 같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것 같고, 그리고 막 이 감정적으로 자꾸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도저히 막 숨이 막히고 죽을 것만 같아가지고 사랑도 고백하고 결혼도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주라는 게 뭐가 저주라고요? 예전에는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거. 우리 이제 여기 또 반주로 섬기는 우리 청년분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게 그게 왜 저주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그런 저주를 잘 몰라요. 뭐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도로 있어가지고 저도 들어서 아는 건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이 그런 거거든요. 저도 이게 부모이고 저도 자녀가 있지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한결같이 사랑하고 어떠한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근데 이 인간 부모는 연약해서 어떨 때는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있거든요. 시간 지나면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 비슷해서 우리를 대하실 때, 만약 어느 순간에는 사랑했다가 그 다음 날은 사랑하지 않았다가 또 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조울주처럼 우리를 대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도 아니고요, 감정적인 사랑도 아니고요, 병덕이 많은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여러분, 35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4절 말씀 보면 34절과 35절 제가 할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그 에너지가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믿고 이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좋은 것들만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환란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재앙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 사랑을 믿고 이 사랑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36절 말씀에 기록된 바라고 시작하는데, 이 기록된 바라고 시작되는 것은 36절 PPT 한번 띄워주세요.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을 지금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3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시편 44편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시편 44편은 지금 환난과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지금 상황 가운데 놓여 있냐면 보세요. 도살을 당한 양같이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죽음의 순간에 내 눈앞에 딱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그 사랑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환난, 재앙, 어려움이 만약에 수치로 따져가지고 100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37절에 뭐라 하는가? 그러나 100 같은 저주와 재앙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늘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찔끔찔끔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우리를 속이고 있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합니까? 저도 오늘 하루의 제 삶을 보면 오늘 하루의 제 삶이 되게 참 평온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 와가지고 또 여기는 예배 전용 구장이잖아요. 또 마음껏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 축구도 그냥 모래밭에서 하나 할 때보다 잔디밭에서 축구 전용 구장에서 하면 본인 실력은 똑같은데 내가 마치 축구 선수가 된 것처럼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기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 뜬 사람인가? 막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전용 구장에 와가지고 예배 인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말씀 전하면서도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본문을 통해서 나한테 이런 영적인 인사를 주셨을까? 교만치 아니하고 겸손하면서 주님께 더 겸손해야지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럼 막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있을 또 금요 예배와 또 주일 예배를 위해 가지고 저는 주중에 미리 차근차근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주일 설교도 저는 토요일날 준비 안 하고 대개는 목요일날 미리 준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준비하고 또 예배 때 필요한 거 또 저희 교회는 물론 앞으로는 예배 가운데 더 많은 스태프들, 일꾼들이 올겠지만 아직은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수고가 어떠한지 저한테 알라고 제가 PPT도 치고 주보도 만들고 이것저것 막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하면서 얼마나 평온가 됐었겠어요. 또 마침 또 이제 저희 첫째 딸이 오늘 또 생일인지라 그래가지고 어제가 생일이었는데 어제 알고 있습니다. 8월 26일 어제가 생일인데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주말 맞이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또 뭐 영화 같이 본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영화 본 데까지 딱 데려다주고 딱 봤는데 제가 며칠 전에 미리 예약을 했었거든요. 딱 보니까 제 딸이 보고 싶은 영화가 아니라 딴 걸 예약해 놓은 거예요. 아차 해가지고 또 바로 하늘나라 카드 딱 줘가지고 그래서 딱 바로 또 새로운 영화 딱 예약시키고 미리 예약한 거 어떻게 됐을까요? 돈 손해보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하고, 하여튼 그래도 평온한 가운데서 이 금요 예배 딱 와가지고 또 이렇게 주일날 필요한 것도 준비가 딱 있는데, 여러분, 겉모습만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하루의 삶이. 근데 여러분, 저는 알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저의 생각과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폭풍과 같은 부분들이 많이 막 움직이는지. 사람들 모르지만 제 안에서 그런 같은 씨름들이 있거든요. 막 정죄가 있고요, 막 책망이 있고요, 막 이 미움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 회복이 있고요. 제 안에서 막 요동치고 있어요. 막 그 모습만 딱 보면 여러분 이상한 목사님 딱 어떤 것 같아요?
되게 온유하고 부드럽고 젠틀하고 멋있고 또 주님이 그만치 말라고 머리숱도 뽑아주시고 빛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속은 막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나는 선천적으로 원래 평온한 사람이야. 나는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이야. 여러분 인간의 선천적이라는 거 여러분 조금 같이 살아보세요. 조금 힘든 역경을 딱 밀어넣어 보세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추함, 그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나의 어떠함, 여러분 나는 과거에 그렇게 이겨내던 사람인데 오늘도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평온한 환경에 있든지 어려운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으로 정말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시 중에서 이 표현이 나온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해내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프로야구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예전에 우승했는데 오늘 이겼는데 이게 기억할 때 가슴이 막 뜨거워지나요? 그러면 육적인 사랑. 근데 무엇으로 뜨거워질 때 영적인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영적으로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설교의 황태자가 부르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계신데 근데 그분은 어느 날은 이 서재에서 막 이렇게 흐흐흐 울고 계셨대요. 저는 예전에는 그 얘기 들었을 때 딴 생각 안 했었는데 요즘은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그건 딱 부러운 것 같아요. 서재가 계시다는 거. 저는 서재가 없거든요. 괜찮습니다. 뭐 아무 때나 앉아서 성경책 피면 뭐 제 서재지, 맞죠? 근데 서재에서 막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울고 계시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울고 계시지? 서재도 계시는데 왜 울고 계시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알아요? 뭐라고? 내가 어제 설교했는데 죽 써서 그래서 울고 있어. 이런 거 아니에요. 왜 울고 계셨는가? 오늘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비통하셔서 우셨다는 거예요. 와, 영적인 레벨이 다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졌는가? 하나님 사랑 묵상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 절로 나오죠. 여러분 지금 이 38절과 39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총망라되어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능력 좋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 생명은 태어나지만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이 사망도 이 생명도 그리고 이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영적인 어떤 세력도 세상에서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또한 현재이나 장래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그 어떤 시대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것이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깊은 것이라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와, 지금 격투기 시합 대회 하면 UFC 대회가 지금 제일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비로 따지면 영적인 UFC 대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챔피언이잖아요. 근데 그 챔피언의 챔피언 할아버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고 강렬한 이 사랑이 누구한테 임했다는 겁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정말 설명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랑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 읽을 때
여러분 심장 지금 뛰시나요? 얼마나 격리를 막 뛰시나요? 막 비 밑에 달리겠는데 이거보다 더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읽었는데 별로 감흥이 적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거 진짜 온전히 우리의 심장을 이해하잖아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터지지 말라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8장 1절에서는 시작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정죄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져요. 근데 로마서 8장이 끝에서는 뭐로 끝나는 겁니까?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사랑을 모를 때 얼마나 판단과 정죄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까? 세상 바라보며 사람들 바라보며 여러분 겁만 그러나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얼마나 자책하고 정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이 정죄와 판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 사랑 안에 녹아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정죄와 판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정죄의 시선이 끊어지게 되는 거고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늘 자책하고 정죄하고 어떨 때는 교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가지고 무엇만 고백하고 무엇만 찬양하고 무엇만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높이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험악해지고 악해지고 죄악의 길로 향해 간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하여 무엇을 더욱더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외적인 것, 어떤 세상적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지금 나한테 임하고 있다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고요. 이 사랑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고요. 이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 비유 중에서 너무 재밌는 비유가 들었어요. 태평양에는 이 새우가 목말라서 죽을 수 있을까요? 네. 태평양 바닷가에 여러분 새우가 있어. 근데 이 새우가 목말라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새우가 있는데 어떻게 목말라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자기 연민과 동정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게임, 속임, 미혹 가운데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망가짐을 살았고 혹여나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살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한계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시고 그 사랑 누리시고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션 리바이벌 교회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는 교회지만 딱 하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없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잡아주고 계시다. 하나님 사랑 의지하고 있다. 그 사랑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만 주장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